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금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곳곳마다 십자가가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저 교회는 교단이 특이한데 이상한 교회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타 교단에 속한 그러한 정식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교단이 다르지만 정식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노라고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교단들이 넘쳐나고 오늘날에는요, 교단에 속하지 않은 초교파 교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에 속한 기관들이 교회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고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차치하고라도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 것일까요? 왜 교단이 나뉘다 못해서 이제는 이도저도 싫다고 소속 교단이 없는 교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을 믿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현상은요, 우리 인간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리의 복음은 하나인데 그 본질인 복음 이외에 어떠한 신학적인 개념들 때문에 혹은 개인의 견해 차이 때문에 혹은 우월주의나 특권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우리 인간은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은 창세 이래로 줄곧 있어왔던 그러한 특징이고요. 이러한 나누는 습성은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시면요, 인간의 타락에 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 아내와 함께 그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하와를 자신과 분리시키면서 그녀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아담의 모습은요, 죄를 짓기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까지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내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분기시고 나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인류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 사회는 점점 나누임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살펴볼 때 초대교회에서 가장 나눔의 현상이 대두되는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죠?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들은 각각 당을 지어 분쟁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누인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복음을 믿는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을 따르기를 원해서 서로 분당이 되었습니다.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대로 그것을 붙들고 육에 속한 자들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학문적인 지식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전에 그들이 랍비들 밑에서 세상 지식과 어떤 견문을 배웠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준 선지자들을 자신들의 랍비로, 자신들의 스승으로 여기고 그들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누구의 제자이냐, 내가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 안에 속했는가,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이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바울은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가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고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이들도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가 더 크냐고 분쟁하는가 하면은 능력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겨서 이제 그 나라가 언제 올까? 이제나 저제나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런 제자들에게서 분리의 습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본격적인 교회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그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요한과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너도 우리와 같이 제자의 길을 걷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제자들의 권유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요한이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즉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을 주님을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권능을 행하는 그가, 우리와 반대되는 사건을 행하지 않는 그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반대되는 사건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남자가요,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날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행위를 금하였던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잘못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즉 예수 이름을 따르는 우리만 그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어떠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요, 독선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수단적인 도구로 생각하고 그것의 특허권을 혹은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수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너희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서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능력이 저절로 나가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방법은 우리만 써야 돼. 우리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이것을 쓸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하려 들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를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어떠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만, 우리 부서만, 우리 구역만 자꾸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의도와 마음으로 비롯된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적인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는가 하면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단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수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배척하지 않는 이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그 이름 없는 사람의 초점을 두고 계신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잘못된 마음을 수정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과 믿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수단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특권의식을 갖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십자가만 달고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부적처럼 부르기만 하면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였던 사건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에게 전해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악기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실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악기가 오히려 너는 누구냐라고 대적하면서 그들을 찍어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상하고 찢긴 모습으로. 이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바울과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도들이, 저 바울 사도가 능력을 행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을 어떻게 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가나 보다. 이렇게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 들린 자에게 자신들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러한 봉변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냥 어떠한 수단적으로, 방법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선적인 생각으로 우리만 옳고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행위를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행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내가 혹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중심일 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스토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작가님이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좋은 그리고 유명한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다 들었더니 그 얘기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병 고침을 받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했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했고 자꾸 내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 교단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여서 일꾼을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누구라도 배척하고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단도 다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들도 다 수용하자 하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저 바울이 옥에 갇혀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쟤만 복음 전하냐 우리도 전하자 라면서 악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것도 옥에 갇혔는데 뭘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것들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들이 나를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모함하든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저 교단이 저 부흥하고 우리는 좀 쪼그라드는 것 같으면 막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막 구원받고 막 기뻐하고 하면 시기하면서 나는 저거 안 되는데 막.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파주의,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또 한 지체임을 인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나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쟤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쟤는 안 되겠어. 저 교단은 안 되겠어. 저 교파는 안 되겠어. 저 구역하고는 안 되겠어. 이렇게 자꾸 나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수단적이고 방법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속의 실제이고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요 자매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교단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어디든지 교파가 다르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자들이에요. 천국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뉠 것이 아닌 거죠. 워낙에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면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